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평소에 내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엄마를 구타하고 그래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좀 반갑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봤을 때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환상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보고 난 뒤에 과연 아버지에 대한 정이 생길까? 어릴 때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살갑게 정을 맞댄 것도 없고 피부를 맞댄 것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은 적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사준 경험이 없어요. 어려울 때 아버지하고 상담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께서 도와준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정이 생기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야, 내 아버지다 하고 감사하게 될까요? 느껴질까요? 불가능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 내 아버지 하나님 느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간혹 TV에서 젊은이들이 그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독교 TV에서 보면 찬양하는 거 나오거든요. 비춰준단 말이죠.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특정한 교회들이 이제 하는 걸 TV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사 내용을 보면은 참 좋으신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좋은 가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찬양 가사 속에서. 그러면서 막 인상도 써가며 악기도 연주해가며 막 춤도 춰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저 고백이 진짜일까? 진짜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전부 다 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하고 내가 마치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약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디에 살아있다는 그거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를 만나기나 하나, 나에게 필요한 걸 주기나 하나, 어디 멀리 너희 아버지 저 외국에 어디 살아있다. 이혼을 했지만 이혼했다는 소리는 못하고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 말하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냐 그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 하나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나요? 저는 오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한 집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몰래 숨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나가기를 간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딸이 귀신 들리면 또 부모는 못 봅니다. 그렇죠? 딸만 그렇습니까? 가족이 누가 귀신 들려도 그거 못 보는 거죠. 요즘 공익 광고 같은 데 보면은 치매 걸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응? 자기 아들이 어딜 데려다 줬는데 젊은이 고마워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딸도 뭔가를 기억을 못하고 자기 집인가 그런데 집인 줄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또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치매가 걸려도 이런데 귀신 들리면 어떻겠어요? 악한 귀신이 들리면 못된 짓도 하거든요. 욕도 할 수도 있고 온갖 험악한 말을 퍼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막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가족의 모습, 특별히 여기에서는 딸이에요. 딸이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체면이고 뭐고 없다. 내 딸 살리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간청하면 예수님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 예수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 보면, 그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단 말이지. 난 유대인이단 말이지.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 이방 사람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유대인인 거 너 알지 않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와서 간청하는데 너 이방인이지 않냐? 나 너 못 도와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 입장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테스트 해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죠. 너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너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거죠.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사건이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로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들 주셨고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묶어놓고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손 내려라.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아냐? 나는 네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늦추실 때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다 배웠듯이 기도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Yes.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No. 그죠? No. 안 돼. 나쁜 거 달라는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칼을 달라는데 꼬맹이가 엄마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No.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Wait. 기다리라. 자, 이 경우는 뭐겠어요? 일단은 끝으로 보면 no입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아닌 경우는 wait하고 두 가지예요. 그렇죠? no하고 wait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그게 나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좋은 거 내가 너에게 주마 이거죠.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안 좋은 칼 같은 걸 달라고 할 때 그때 엄마는 안 주죠.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뭘 주나요? 당연히 과자를 줘야죠. 애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애가 어떡하나요? 막 달라고 때를 쓰다가 울음을 그칩니다.
맛있는 과자를 주면. 그러면서 언제 울었느냐 하는 듯이 눈물을 거두고 그 맛있는 과자를 먹어요. 왜?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뭐가 좋으니까? 과자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는 이거 달라고 막 했는데 그것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어요. 막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나에게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거야. 안 맞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대상만 그런 게 아니야. 아까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주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그 여자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충성스럽게 잘해서 그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다 보필해주고 꿈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가는장은 복귀가 되었고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가는장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가는장이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꼭 기억해 주마 이랬거든요. 이 사람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 여자를 범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 못된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연락이 없어요.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내 억울함을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구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는가 봐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시여, 응?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그랬더니 요셉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망하지 않게 해주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풍년할 때 양식을 가득 모아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요셉이 30살이었대요. 30살이 안 되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한테 꿈을 주신 분이 누구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딱 맞춰서 꿈을 주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응답 안 된다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저는 요셉이 왕이 불렀을 때 그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자기 힘 무슨 능력이 있다고 꿈을 해석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영성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시 불렀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면 안 돼요.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시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끈끈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비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기분 나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아이, 뭐 사랑 많다고 그러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러더만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상 아래 개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뭐 주인이 고기든지 뭐든지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 주라 이거예요. 좋은 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방인 나한테 찌끄러기라도 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안 좋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달라 이거야.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당신의 능력에 100분의 1이라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그 헬루증 앓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었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먹게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말을 보고 들으시고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까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신뢰를 절대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원수는 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으면 그 사람 나를 해를 끼치진 않아요. 그러나 원수가 되어져 버리면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불이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삼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을까요? 죄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원수란 말이죠.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다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말이 고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합니까? 불평, 원망의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 많이 했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말을 할 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 좋은 말 하면 하나님도 이놈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말 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 저는 하나님께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저는 이게 우리가 천냥빚을 졌잖아요. 천냥빚이 뭡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 빚을 다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죄짐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속담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구원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나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뭘 말씀만 하라고?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하죠. 그래서 군인은 원래 좀 옛날 이미지가 좀 딱딱하고 정이 없고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자기 하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기특해서 알았다 하고 이제 동행을 했단 말이죠. 가자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군대에 있다 보니까 윗사람이 명령 한마디 하시면 내가 그냥 순종하고 또 내가 아래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말 듣습니다. 다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이 병이 떠나갑니다. 이야, 이런 멋있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런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뭐 때문에요?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 대로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건축 계통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죠.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보니까 공부방도 하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뭐 했는데 그게 뭐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목회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라도 보내시든지요. 어디든지 보내셔도 가겠습니다.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강릉이라도 좋고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서울에서 제일 먼 거리가 이제 강릉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딴에는 그 시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는 사실 원래 대전 쪽이 대전하고 수도권에 있었는데 차라리 이쪽에 있었으면 말을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강릉이라도 좋으니까 어디든지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이 강릉에 사역이 뭐 병원의 원목인가 그래갖고 그 자리가 난 거야. 그 가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말이 참 겁난다. 말이 겁나. 그러면서 아이 차라리 서울로 할 걸. 차라리 대전으로 할 걸. 막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강릉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말한 것 뿐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희한하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기도 응답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이 딸이 귀신이 나간 거 있잖아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부터 하셨죠. 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응답 전에는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와요. 말씀.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부터 먼저 줘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때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뭐로 알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기도 계속 깊이 하다 보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응? 깊은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염려하고 막 걱정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평안이 막 찾아와요. 이거는 하나의 응답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는데도 그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 내가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나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늘 되는 건 아니에요. 지가 좋아가지고 지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만 딱 캐치를 해가지고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다 보면 이제 구별이 되어질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그 버닌나라는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자기가 세컨드고 그 여자가 아마 원래 여자였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아이를 많이 가졌어요. 옛날에 그래도 아이를 많이 가져야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 한나는 아이가 없어. 근데 이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이 한나를 더 좋아해요. 예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쁘겠지. 그래서 더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도 괴롭히니까, 버닌나라는 여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남편이, 이 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술 먹은 여자처럼. 엘리 제사장이 보고, 니 술 먹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신없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이래 했다는 거야. 기도를 했던 거야. 그런데 엘리가 아무리 못된 제사장이라도 그 당시로는 제사장이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게 상당히 권위가 있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 축복 기도하는 게 권위가 있듯이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술 먹었냐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원통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수색이 없었다.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때부터는 근심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밝은 얼굴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닌 것도 아니요, 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게 문제지.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폐업 예배. 왜?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죽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지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있는 곳하고 엄마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 벌써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뭐 하셨던 간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던 간에 벌써 그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는.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면 벌써 나음의 기운이 벌써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인내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믿음의 말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